8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돔으로 상징되는 열국, 즉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민족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자 한다는 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총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자초하죠. 2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분노하신 결과 진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입니다. 이 헤렘의 본래 의미는 전리품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는 겁니다. 3절 이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열국이 살육을 당하는데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이 흘린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바짝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에돔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이 요단 동편에 세운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돔 왕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 대신에 오히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에돔 역시 헤렘 형태의 진멸을 당할 것이고 당연히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은 피에 흠뻑 젖고 기름으로 덮일 정도로 에돔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에돔 땅에서는 큰 살육이 벌어집니다. 에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까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이하에서는 황폐하게 된 에돔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돔 땅의 시냇물은 역청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들로 가득할 것이고 그 불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를 뿜어낼 겁니다. 그 결과 영원히 황무하게 되어 더 이상 지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이제 당하새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 같은 야생 동물만 살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이 가득한 들판이 된다는 겁니다. 에돔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이 행해진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언하신 모든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종말의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복된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거역한 결과 에돔은 영원히 황무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저주의 원칙을 늘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늘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